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궁극 목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바로 왕을 치시는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제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한번 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대면하는 건데, 첫 번째 갔을 때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고역이 더 심해졌고 학대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모세가 다 같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하는 내용.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모세와 아론을 하여금 이제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용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종으로서 학대받는 중에 모세를 준비해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증을 보여주시고 이제 바로 앞에 도전하게 하시고 첫 번째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이제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7장 8절로부터 12장 51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이때는 이제 10가지 이적 또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그 강한 손 또는 펴신 팔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애굽 바로에게서 구원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죠. 그런데 바로가 역시 듣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10가지 이적 또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마지막 재앙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는 역사. 여기까지가 하나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 내용,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첫 번째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내용까지, 첫 재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역사에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런 역사의 전개에 어떤 근거가 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역사, 또 그 앞뒤에 있는 모든 역사, 오늘 제목이 역사의 궁극 목적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 역사의 근거가 과연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는 내가 인생을 태어나서 죽기까지 살아가고 또 이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어떠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 또는 10가지 재앙의 역사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근거. 이 역사나 어떤 스토리의 근거가 바로 언약인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열조에게 맺으신 언약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이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느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가장 첫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 열조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언약을 해줬지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내가 너희를 번창케 해서 큰 민족 자손,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것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언약이고, 다시 말하면 이걸 내 백성,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쭉 창세기 12장부터 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 이제 이 역사를 시작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자손은 이미 번창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손이 번창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지금 인도를 하는 내용이죠. 현재 상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지금은 애굽 왕 바로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건져내어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앞에 언약들을 총정리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한 내용이 있죠. 자, 출애굽기 6장 4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역사를 하기 전에 6장 4절로 8절 3절부터 볼까요? 네. 그 앞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하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방금 말했죠. 땅을 언약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그 언약을 지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지금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냥 빼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너희를 속량해서 빼내기는 하는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그러면 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이 바로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애굽의 바로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빼낼 때 한 번에 단번에 빼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 이게 궁극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빼서 건져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 백성 약속한 대로 삼는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뭘 알게 하겠다? 여호와인 줄.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지금 앞뒤에 계속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쪽 장 2절. 그렇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과정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렇죠? 뭐 재앙 중에서 재앙 큰 편팔과 큰 심판으로 이거 심판입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나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심판하셔서 꺼내가지고 내 백성을 삼고 그래서 약속한 땅을 주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살펴보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역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열조에게 하신 언약이다. 가나안 땅도 주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지금 섭리 일어난 모든 역사가 지금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앞으로 역사 모든 것이 지금 이 이름 하나 알게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7장 8절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로 13절까지 내용은 모세와 아론의 이적에도 듣지 않는 아주 완악한 바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바로는 그 당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애굽, 바로. 그 당시에 애굽은 그 당시에 그 근동에서 그쪽 지방에서 절대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강국이었습니다. 그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거기다가 바로는 그 강한 절대 강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모든 나라 중에서 우리 같은 나라가 없고 그 나라 중에서 내가 최고의 권력자고 왕인데 나보다 높은 이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주 우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가장 힘있고 강하다, 가진 것이 있다, 이게 생각하면 그래, 나는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한 사람,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도전을 한 겁니다. 지금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명령대로 해서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는 표적,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예. 바로 밑에 있었던 그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 요술사, 그들이 똑같은 요술을 행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라는 것은 뭔가 상황과는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반전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뭔 말을 했는지가 나와 있진 않죠. 본문을 보면. 그러나 뒤에 내용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무슨 요청가 있다는 말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떻게 해요? 백성을 보내달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지금 거절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표적이 대단한 표적이죠. 그렇죠? 죽은 무슨 지팡이가 살아있는 생물로 변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증거했던 어떤 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바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똑같이 자기들의 그 요술사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바로의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그 아론의 지팡이 뱀이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삼킨다. 자, 똑같은 표적같이 보이는데 결론은 삼켜버려요. 이것은 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 왕을 따르는 요술사들을, 그렇죠? 그들이 만든 뱀하고 그 능력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따르면 더 우월하다. 우월함이죠. 삼킨 것이 우월하죠. 삼킴을 당한 것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그런 신들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월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뱀, 이 뱀, 여기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뱀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의 머리에 쓰는 관을 보시면 뭐가 형상화되냐면 바로 이 뱀 코브라 형상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뱀을 삼켰다는 것은 애굽 왕 바로로 대표되는 애굽의 그 강력한 권세를 삼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너 애굽 왕 바로, 너도 내게 삼킨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월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너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걸 보여줬죠.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아요. 보내지 않아요. 네. 자, 이 삼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뒤에 삼키는 역사가 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일어납니다. 자, 홍해 바다. 여기만 이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 홍해 바다 가시면 뒤에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14장. 홍해 바다 사건이 나타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27절 보시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물이 그들을 덮어서 삼켜버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육지가 묻히 드러나가지고 그 육지 가운데로 행해서 살아나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여기서도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도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하나님께서 삼켜버렸죠. 예. 결론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애굽 홍해 그 바로 왕 권세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똑같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모형으로서 장차 있을 어떤 예표적인 그림자로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좀 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강력한 죄의 권세,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 권세가 지금 누구의 능력 앞에서 삼켜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삼켜졌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종로로서 해방될 수가 없는데 그걸 누가 이기셨냐면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종말론적으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15장 51절로 5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재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보면 5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삼킨다는 표현 나왔죠. 예. 그렇죠?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왔죠? 죄 때문에 왔죠. 그렇죠? 죄와 사망. 그가 꽉꽉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고. 근데 그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성경에.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어디에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말씀이 그러면 기록되어 있을까? 자, 이사야 25장 8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요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 당시에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런 다시 지금 회복시킨다는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사망을 여호와께서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당했던 모든 눈물, 수치, 모든 것을 다 씻고 제하여 주시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구절인데 호세아 13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호세아. 지금 선지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13장 14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다시 구원하신다는 내용인데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지옥,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죠. 예, 똑같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구속해낸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망에서 구속해내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게 지금 구약성경에서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죠. 그 예언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사망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시록에 보면 역시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 20장 14절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그죠? 그 다음에 용, 그죠? 네, 마지막에는
사망, 음부까지 다 멸망을 시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만 찾아볼까요?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10절 그 앞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최종적으로는 사망과 음부까지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는다 라고 계시록에도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그 애굽의 죄의 권세, 원래 바로 애굽은 죄의 권세 상징입니다. 그것을 삼킨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삼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제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보고도 바로는 어떻게 되냐면 완악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가보시면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완악해서 듣지 않는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만 나온 건 아니죠. 7장 22절에 보면 지금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 때도 그랬습니다. 22절 애굽 여호수아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미 그러면 말씀했다는 거죠. 앞에 저희가 살펴봤기 때문에 기억이 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4장 21절, 7장 3, 4절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완악하여서 듣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졌다는 거죠. 자, 이 완악하다. 그리고 7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완악하다는 말하고 완강하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완악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에는 강팍하다 이런 표현이 옛날에 성경에는 나와 있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강팍하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면 고집을 부린다. 그 다음에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단단해진다. 하든. 이해되시죠? 딱딱하다. 이게 하드거든요. 이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단단해요. 반대로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단해요. 아주 이건 굳었다는 거죠. 하드니까 아주 굳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반대말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듣질 않아요. 뭔 말을 해도 어때요? 귀를 기울여 듣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완악하고 완강하다. 물론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다른 단어지만 비슷해요. 완강이라는 것은 좀 더 완악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고집부리고 거절하고 좀 적극적인 강팍해지고 단단해지는 걸 말하고 완강이라는 것은 좀 둔하다, 무겁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약간 다르죠? 뭐 비슷하긴 한데 근데 왜 완악하고 완강이냐고요. 물론 하나님이 예고했어요. 내가 완악하게 해서 어떻게 된다? 더 많은 표적, 더 많은 이적을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10가지 재앙을 할 동안에 어떻게 해요? 계속 완악하게 하셔요. 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까 역사의 목적이라고 하죠.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완악하게 해서 더 많은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보통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완악하다고 하잖아요. 완악하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앞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바로가 처음에 모세 아론이 보내달라고 했을 때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요. 단단해지는 왜 단단할까요? 이건 이거밖에 없어요. 교만하니까.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강팍해지는 거, 이것은 뭐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바로가 여호와를 알았더라면, 진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어떻게 마음이 단단해지냐고요. 근데 지가 지금 최고 절대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최고 높아요. 그렇죠? 자기가 있잖아요. 수많은 군사도 있지, 엄청난 보물도 있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예.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아, 있어요. 이거 다 영어로 해볼까요? I am. 예. 나는 있어.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죠. 이거 단단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자, 이게 영어로 쓰면 뭐냐면 I am이 똑같아요. I am. 나는 있어. 근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할 수밖에. 완악하고 완강하고. 그렇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누가 주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도 주고 뭐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은 교만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죠. 근데 아담부터 해가지고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부터 교만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잖아요.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은 바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바로와 애굽의 그 강력한 권세, 이 교만 역사가 아담부터 해서 뒤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바벨탑, 자기 이름을 내고자 성을 높이 쌓죠. 네,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지금 애굽 바로 왕이 그러죠. 그렇죠? 나중에 보면 바벨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몽둥이로 썼잖아요. 성경책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망치로 썼다고, 망치. 하나님이 때리는 망치로 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힘이 있고 막 모든 나라를 다 이기니까 이 바벨론이 스스로 또 이제 올라가요. 이제 막, 내가 있는 것 같네? 이렇게. 하나님이 너 다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교만한 자는 다 진멸하고 낮추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겸손한 자라 하여금 존귀케 하시는 역사.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사실은. 예.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바로가 완악하다고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교만한 것 대표적인 거죠. 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교만했어요.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셔서 배부르고 따뜻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얻었다고. 예. 이게 이스라엘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무너뜨린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누구냐면 나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주 단단한 금강석처럼 아주 교만하고 단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의 그 굳고 단단한 마음을 내가 주겠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렇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을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내가 새 영을 줘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우리가 강팍하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두드러 맞는 이유가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있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라는 건 자기 욕심이잖아요. 결국.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는 안 되니까 내가 직접 와서 그 마음을 만들어주겠다. 거기에다가 내가 말씀을 심어주고 새 영으로 와서 너희를 그러면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자,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36장. 36장 26절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 돌 같은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못했어요. 그렇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겼지만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내가 너희 속에 직접 새 마음, 새 영을 주어서 너희를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서 아주 부드럽고 연한 마음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말씀,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께 오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에스겔서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그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맺은 율법 그 언약을 이스라엘은 못 지켰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기록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 한 몸. 예. 그것을 너희들은 안 되니까 내가 직접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로의 완악함,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됩니까? 완전 심판하시는 거죠. 완전 심판. 예.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왕 바로에게, 대적에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옛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 안에 굳어있는 그 옛사람. 이게 바로 바로나 바벨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옛사람이 대적이에요, 사실은. 지금 내가 그 사람이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 2절을 통해서 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다 진멸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새 사람. 그렇죠? 새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건 교만한 사람이고 내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고 완전히 겸비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막 만들어가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지금까지 지내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춘다고 했잖아요. 낮추어. 네, 얼마나 못 받았을까요? 이게 사람들은 끝없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낮추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듣지 않는 바로를 봤습니다. 다시 오늘 좀 그쪽으로 많이 가네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첫 번째 재앙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7장 14절. 14절로 25절 보시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 교만해서 완악한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를 심판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면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는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르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갖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뭐 여러 가지 말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일강을 물을 어떻게 해요? 피로 바꾼다는 거죠.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일강 물을 피로. 네. 좀 더 뒤에 보겠습니다. 20절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나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그렇게 됐는데 22절 애굽 요술자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신다고 했죠. 한 번에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서 나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 대단하죠? 예, 관심도 없어요. 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첫 번째 표적 했는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별 반응이 없이 역시 완악해요. 예. 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의 의미가 뭐냐면요. 애굽의 젖줄이에요. 생명줄, 쉽게 말하면. 애굽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원, 생명이에요. 농사를 짓고 물을 얻고 마실 물을 얻고 또 그래서 그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풍요가 왔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관계된 신들이 많아요. 애굽의 어떤 대표적인 신들이에요. 뭐 하피, 오시리스. 오시리스는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하피는 생명의 공급자, 풍요와 곡식의 신이고 오시리스는 고대 이집트 종교의 신입니다. 죽음과 부활, 풍요 이런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왕의 어떤 왕권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면 이 오시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바로 왕권을 줬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오시리스 왕으로부터 신권을 받았다. 왕권을 받았다. 이렇게도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뭘로 바꿨어요? 피가 뭐 여러 가지 의미 있죠. 여기서는 이제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네. 생명과 풍요, 모든 그런 풍요의 상징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 애굽, 바로 왕 다 어땠다? 끝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 어떻게 해요? 애굽 왕 바로 왕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는 첫부터 들었지 않을 거야. 내가 완악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직 여호와를 충분히 알기에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러한 이적과 심판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 섭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단하고 완악한 백성, 그죠?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스스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심판해서 완전히 진멸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낮추세요. 겸비케 하셔서 진짜 있는 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진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알고 진정으로 겸비해져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역사의 목적, 궁극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내 삶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도 이 세상 역사에서도 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역사,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진정으로 낮아진 자로, 겸비한 자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뜻이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면 영원토록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저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있다 생각해서 높아진 교만한 저희를 낮추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여호와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겸비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베푸신 은혜,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